자, 오늘 토라 포션 톨도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톨도트는 족보, 계보, 기록, 세대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톨레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에 어떤 사람이 어디 누구를 낳고 이런 나열을 넘어서서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이고 또 육적인 어떤 이런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어떻게 갈라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고 역동적인 역사 기록이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다른 계보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한 태에서 태어난 두 민족 사이의 그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도 한 태에서 태어나고 우리 안에서도 이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계속 자라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인생에,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삭과 이삭 후의 그 인생들과 그 계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거대한 구속사에 대한 서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서막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어떻게 그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로 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이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 운명, 어떤 운명을 우리가 또 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심에는 이삭이 나오고 리브가가 나오고 그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은 태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이듯이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양반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강한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쌍둥이고 같은 태이고 리브가 안에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영적이고 육적인 성품이 같이 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는 계보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가운데 굉장히 많은 투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핵심적인 주제가 나타나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그 관통하는 핵심 주제, 그리고 육적인 계보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일들이 드라마같이 굉장히 아주 극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에돔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과 그 밑 주변국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에돔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나왔죠. 족보, 톨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곧 바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로 장가들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때문에 이삭이 간구한 거예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러하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이게 하나님께 이걸 묻는 정도가 됐으면은 그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했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결혼하고 60세 이 쌍둥이를 낳기까지 기간이 언약의 약속을 인간적으로 성취하려 하지만은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왜냐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어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했었죠. 그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20년 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로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1절에 사용된 단어 아따르라는 단어는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것은 굉장히 끈질기게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그 태 안에 있는 아기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도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묻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고 이 의미를 묻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리라.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게 이제 장남과 그 다음 첫째와 둘째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한 가장 강하게 원하면 육적인 요소예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절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화가 날 때, 기분이 좋을 때, 예배 드릴 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또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들이 너무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큰 죄는 누구냐면 육적인 게 훨씬 커요. 왜냐면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죄된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린 자, 작은 자, 그 생명이 있는 그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어도 육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뭘 원해요? 밥을 먹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외롭지 않고 싶어요. 이 모든 게 다 육적인 겁니다. 혼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계보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꼭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했던 이 예언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육적인 질서, 장자권이라는 거,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게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육적인 걸 선택할 것과 영적인 걸 선택할 것과,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 너의 생각과 마음과 혼과 감정과 육이 육적인 것을 갈망해도 무엇을?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드러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운명이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과 에서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바라보면 로마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 예언적인 서막은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임신에서 비롯된 이 예언적인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전체 구조 가운데 굉장히 반복적인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임의 부림,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부림. 이 성경을 전체를 많이 관통하고 있어요. 아카라라고 하거든요. 불임의 부림이라는 뜻. 여기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아카라, 부림이라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불임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언약을 받은 여성들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와 리브가, 라헬,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이 넷이 나타나는데, 이 넷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라, 리브가, 라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처로서 그들의 정말 직계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그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이 불임이라는 거가, 아카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볼 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면은 저주의 표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맥락에서 볼 때는 불임은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한 어떤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불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시험과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트라이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 불임을 돌파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사람은 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임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출생을 넘어서 누가, 오직 하나님만 개입을 하셔야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래서 사라, 리브가, 라헬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자녀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은 이미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그 자녀들을 출생하게 하셨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이라는 단어, 아카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12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12번이 나타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약속의 어떤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불임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낳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낳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다라는 건 우리 영적인 것이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2절에서 3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던 여호와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 이르되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못 낳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바로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2장 5절 배부른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받고 주는 자는 다시 주지 아니하리라.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하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임을 극복하고 출산의 역전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 구절이었어요.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로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황폐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체적인 부림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과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커지고 넓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부림, 그리고 여태까지 나타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손, 그 다음에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기 나오는 모든 이 부림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54장에서 임신하지 못한다, 부림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이사야가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삼손, 또 사무엘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한다, 주님의 언약을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림이라는 단어, 아카라는 굉장히 심오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림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저주로 보였는데, 우리는 이런 결핍,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결핍, 이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 50년인데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거는 육체적인 상태, 나의 한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그 주체이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영적인 부르심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신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성들은 나는 정말 내 자궁은 내 태는 다쳐버렸어, 이러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이런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합니다. 자, 이 부림에서 태어난 열매는 쌍둥이가 나타나는데 야곱하고 에서와 야곱입니다. 단순한 두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갈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두 형제, 그리고 두 가지의 길로 가는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로 가는 이 대조의 모습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하고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어떻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가, 그들의 성격과 삶의 선택, 가치관, 이런 것들은 너무 달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차서 그의 태에 쌍둥이가 있었으므로 이에 나오는데 맏아들은 붉고 전신이 더럽고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그의 동생이 나오는데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 사람이 되었고, 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에서는요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은요 영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쉬샤데는 사람, 샤데는 들판, 이렇게요. 그래서 들판의 사람, 들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냥하고 육적으로 일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의 세상에 사는 방식은 세상적으로 살고 내가 일해서 살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는 그 세상에 굉장히 깊게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의 오할렘이라고 해요. 야콥 오할렘, 그래서 그 장막에 거주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자. 자, 장막은 예배, 배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시바도 그렇고
앉아서 거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할렘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장막을 뜻해요. 장막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 고대사회 장막은 계속 움직여 다녔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한 들판에서 막 내가 이거를 먹을 거야 막 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의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장막의 사람이다 하면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엄마 리브아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엄마가 좋아했다. 뭐 이 정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능숙한 사냥꾼 이슈유다 차이드라는 히브리 단어로 나가는데 능숙한 사냥꾼은요 세상의 공급과 성취를 잘 조졌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힘과 자신의 기술고 생계를 유지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슈탐 조용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즉 야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면에 온전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도 바라보지만 완성이 되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자, 아드모니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털이 많고 붓다. 아드모니 아다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외모는 그의 땅과 육체에 속한 본성. 아다마는 땅, 아담, 에돔 이거는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각적으로 얘는 빨갛구나. 그 북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흙이 굉장히 붉어요. 황토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같죠. 자, 그래서 그 정체성은 철저히 육적이다. 땅에서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야곱은 나그네라는 말을 씁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그의 모습은 이 땅을 본향으로 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전국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가는 모습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군요. 왜 이삭을 사랑했어요? 아니, 이삭은 에서를 왜 사랑했어요? 그 입에서 사냥한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먹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영적인 걸 하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한테 음식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풍요를 준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더 두고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에요? 육적인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뭐 그 사람을 싫어해라, 그 사람하고 뭐 단절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이삭한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고기를 줄 때,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 줄 때, 이삭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은 무엇을 동경했을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에서가 더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멋있고 힘있고 털 있고 그 사냥에서 항상 이기고 굉장히 힘이 센 그 모습이 이삭이 볼 때 굉장히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무엇으로 바로 에서가 잡아온 사냥 고기, 그 입에 사냥한 고기가 들어갈 때마다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삭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누가 자꾸 비싼 밥 사주면은 거기 가서 아주 좋아하고 그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리브가는 어땠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삭하고 대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고 그것을 더 믿고 그것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조용하다, 그리고 온전하다, 흠없다, 진실하다, 이 모습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단어, 붉었다, 하아돔, 빨간 거 이렇게 얘기해요. 저 붉은 것을 내게 주세요. 하아돔 그래요. 이 단어는 붉은 흙에서 나온 거고, 첫째 아담도 아담, 에돔 똑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첫째 아담, 실패한 첫째 아담, 그 흙으로 돌아가고 빨간색을 추구하는 첫째 아담,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또 뭐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라는 붉은 털을 가진 이 사람이 한 그릇에 팥죽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실제로 붉은 콩죽이에요. 저 빨간 거를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세상 흙에 대한 겁니다. 자, 이 빨간 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 세상적인 걸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 이거는 이때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에서의 영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자기는 흙에서 왔고 빨간 흙에서 왔으니까는 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한테는 이런 저주가 내려집니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 흙을 먹어요?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아돔 붉은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적인 걸 추구할 때 땅의 것, 붉은 것, 흙을 먹으려고 할 때는 누구의 빌롱투 돼 있어요? 뱀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 육과 생각, 감정, 혼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 수만 번씩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사이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뱀으로서 흙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말씀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얘기 성경 구절 안 읽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 곧 그 붉은 것, 이렇게 붉은색 팥죽이 아니라 붉은 것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아돔 그 빨간 콩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드라시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셈이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게 상당에서 나오는 음식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는 굉장히 경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했다? 이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들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때 에서가 니므롯하고 싸워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그런 전설들을 잘 적어놓은 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됩니다. 에돔, 붉은 것. 자,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네 장자권을 오늘 나한테 팔아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정말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 붉은 콩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업신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장자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죠.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자, 우리가 밝혔던 여기서는요, 우리가 봤던 이 성경 구절에서 이 톨도트라는 거에서는요, 장자권, 히브리어로는 베코라라고 합니다. 장자권하고 축복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장자권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나중에는 누구한테? 이삭한테 축복을 받는다, 바라카라는 거 단어. 그래서 베코라, 바라카, 이 두 가지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장자한테 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사건이 바로 이 장자권과 축복의 사건이에요. 자, 장자권은 고대 관습에 따라서 장남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의 2배의 몫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물질적이고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내가 2배 받을게, 내가 나중에 2배 너한테 줄게, 이렇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족장의 축복, 장남의 축복은 그냥 기원, 소망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담 때로부터 계속 와서 아브라함과 이 모든 영적인 셈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영적인 계보를 이룰 때 그 영적인 축복을 줌으로써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장자권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에서는 무엇을 실었던 거예요? 제사장권이 실었던 겁니다. 돈, 이 재산권 2배는 좋은데 돈을 받는 이것만 좋고 영적인 제사장권은 싫어했다는 겁니다. 장자권의 거래에서 에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장자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샀어요. 음식을 주고 산 거예요.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서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미래의 영적인 유성보다 당장의 육체적인 만족을 우선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결핍이 생겨요. 재정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여러 가지 결핍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여러 가지 결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누군가가 채워준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 결핍이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이겨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적인 결핍이 와고 감정적인, 감성적인, 정서적인 모든 양에서 결핍이 왔을 때 그 결핍을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남자, 저 여자, 아니면은 저 사람이 주는 돈,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잠깐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서가 잠깐의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극도로 그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어요? 영적인 유산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험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 뭐예요? 내가 무시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대로 쏟아낼 때, 어려운 부분들을 막 쏟아낼 때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뭘 했어요? 내가 굶주렸고 내가 결핍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미래의 영적인 유산보다 당장 육체적인 만족, 감성적인 만족, 감정적이고 혼적인 만족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그 작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상속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정받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상속권을 그대로 버리는 것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택하는가, 아니면은 돈이 우선인가, 관계가 우선인가, 인정받는 것이 우선인가, 배고픔이 우선인가, 육체적인 것이 우선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속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에는 어떤 것을 내가 이게 없으니까 이걸 선택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한 번씩 하나씩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망령된 자, 속된 사람, 베벨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제사장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세속적인 것을 더럽혔다. 세속적인 것으로 이것을 더럽혔다. 에서는 자신의 영적인 유산을 스스로 내던지고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걸 바꿨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얻는 과정은 인간의 속임수와 복잡한 동기가 얽힌 드라마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이후에 어떤 일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한다는 이런 의로운 목적을 사람이 그 중간에 개입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컨트롤하려고 했던, 사람이 조작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가운데 누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경 주석가들도 그렇고 히브리 주석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보장한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삭은 눈이 멀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에 왜 멀었냐면은 누가 주는 거, 에서가 주는 고기만 먹었으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무엇을 나한테 주고 잘해주면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것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 때, 그러면은 이삭은 그대로 두었으면은 누구를 축복했을까요? 바로 에서만 축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가 개입이 돼요? 바로 리브가가 개입이 되고, 리브가는 맨 처음에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도록 자기가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을 도왔던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주석가들은, 히브리 주석가들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리브가가 조작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리브가가 잘 참고 인내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 후에는 왜 그러냐면 그 후에 리브가가 성경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더 큰 기적을 방해한 어떤 불신앙의 비극적인 결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리브가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리브가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하실 수도 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27장의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죽은 나를 알지 못하니 네 기계를 가져다가 네 툴을 가져가지고 네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냥물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 창세기 27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은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장차권의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거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누가 축복을 받냐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축복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어디 나오냐면 이삭이 선포한 축복은 취소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서 이거 제가 아니었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삭이 왜 이거 그럼 취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 족장이 이삭이 한 얘기는 그냥 소원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선포가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도 이 물리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예언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실수했어도 이거를 도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삭은 이 선포를 해놓고서도 이거 취소라고 얘기를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심히 크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과 그 축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그 메시아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저주와 저주, 축복과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알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루카타 아도나이 하면서 축복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메시아를 믿으니까 그 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죠? 유대인한테 잘하면은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복을 받고, 유대인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그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님, 그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에서가 막 눈물로 간청을 해요. 막 해요. 그런데 이거는 세속적이고 그 육체적인 모습으로 축복을 해주지, 다른 어떤 영적인 모습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바치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서 나가자 그 에서가 들어온 모습도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40장 39절 40절 27장 이 부분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하고 높이 우니, 이삭이 그 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집은 땅의 기름짐과 공중의 이슬을 받을지라. 네가 칼로 살아 아우를 섬길지니라.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어버리라.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매임을 벗은대요. 결국에는 매임을 벗는데요, 그 멍에는 네 목에서 떨어져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네 집은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공중의 이슬을 받을 거고, 네가 칼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겨요? 네 아우를 섬긴다라는 거, 영적인 사람들을 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긴박한 어떤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갈등과 속임수, 또 리브가와 또 야곱의 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 모든 연약함과 이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하심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기반하지 않고, 이 쌍둥이가 선악간에 어떠한 일도 하기 전에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의 선택이다. 둘째는 이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란다.
자, 이 선택의 원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멜도 있고 이삭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직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삭한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예언, 그 다음에 약속, 이 언약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이 황무지로 그의 산업이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건요, 감정적인 증오가 아니라 메시아의 어떤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을 위해서 언약이 어디로 갔다? 한쪽으로 갔다. 예,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쪽으로 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가 된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는 이것을 보아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히브리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왔다 우리의 삶이 그 강을 건너서 과거를 뒤로하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서 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슈 하마시아를 통해서 죄와 세상이라는 것을 영적인 강으로 건너서 세상을 뒤로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는 그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